정화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주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챌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사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심할 때가 많죠. 근데 이 기도를 배울 때 염려,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만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동물들도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슬퍼하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소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렇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양심이 있고 이 죄책감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어느 나라에 살건 여러분, 그들의 문화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우주적으로 이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파괴적인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우리가 낮은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은요, 그 원인이 아마도 이 죄책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세를 보이는, 우울증세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사실 이 죄책감이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강한가, 그거를 잘 묘사해 주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이 블랙 엔젤이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마이클 크로스퍼라는 사람이 쓴 연극인데, 여러분 연극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노렌버그라고 하는 그 전쟁 그 재판, 어떤 재판소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헐먼 앵글이라고 하는 나치 장군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장군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그 군대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쟁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30년형을 받습니다. 30년 형을 받고 이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30년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리스라는 사람이었죠. 이 프랑스 기자였는데 이 사람 가족이 그 군대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 사형을 쳐야 될 사람이 어떻게 30년밖에 형을 받지 않고 나와서 살 수 있는가?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앵겔 장군이요, 숲속에 들어가서 아내와 조용히 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리스가요, 사람들 동원합니다. 주위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불을 태우고 총으로 이 사람 쏴 죽이기로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고백을 듣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 불을 지르기 지금 몇 시간 전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듣고자 했어요. 가보니까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나약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너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죽을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버려요. 당신 그냥 도망가 버리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 죽을 가치도 없는 것 같다고. 이 정말 나이 들어 죽어가는 노인, 불쌍한 노인을 보면서 자기가 사람들이 닥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 헐먼 앵겔 장군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은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망가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모리스가, 나는 당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날 불에 타 죽어요. 그게 여러분 연극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극 굉장히 파워풀한 연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가르쳐줌을 주죠.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죽음보다 어떻게 보면 강한 게 죄책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육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먹는 것, 자는 것,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육체의 웰빙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 죄책감을 딜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윌리엄 저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The 37 Ways We Lie to Ourselves to Avoid Guilt. 죄책감을 피하고자 우리 자신에게 하는 37가지 거짓말들, 37가지 거짓말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한다면,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프로젝트하는 것입니다. 프로젝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뭐 대통령 때문이야. 다 이렇게 원망하는 자리에 나가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비교하는 것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생활을 비교해 보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성자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서 비교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도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무의식 세계까지 모든 걸 억누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억누른다고 해서 그게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수영장에 탁구공 한 100개를 풀어놓고요, 막 누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르면 이게 올라오고 이게 누르면 올라오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쁘게, 무척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바쁘게 하면 혹시라도 내가 죄책감이 사라질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약을 손에 든다든지 술 마신다. 여러분, 그를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용서하십니다. God forgives us at the moment that we ask.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즉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우리가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주님은 늘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순간, 주님께 나아오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내 영혼이 아파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월트 언더우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러분, 그 책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게 트루 스토리, 실제 인물입니다. 알론조 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이분이 여러분 연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에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13살 먹은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오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 함께 연필 공장에 일하던 사람이 누명을 씌고 살인미수를 받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오 프랭크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갱단 멤버에 인하여 여러분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일이 더 커져버린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났어요. 1983년도에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메리라고 하는 살해당했던 그 여인의 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오 프랭크가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70년 동안 살았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괴로웠다고. 여러분 가끔 보면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지만 이런 스토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돌이키고 가져 나올 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레스키라고 하는 영국이 나온 위대한 나름대로의 휴머니스트였으면서 저널리스트 소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죽기 전에요. 사람은 죽기 전에 그 모먼 오브 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솔직한 순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1988년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게 대해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것은 당신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너무 부러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돌이키는 순간 용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요. 또한 용서에 대해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God forgives us completely. 그냥 부분적으로 partially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도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테텔레스테이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는요 텔레오라는 단어는요 그게 헬라어 쓸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paid in full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전액 지불. 여러분 paid in full 생각나시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혹시 과거에 현재 들지 모르겠지만 일수하시는 분 계세요? 일수하면 이렇게 하루하루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다 갚아하면서 하루하루 찍는 분이 여러분 일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요 페일 인 풀 딱 찍어준 거예요. 더 이상 갚아도 된다고. 내가 다 갚아도 준다라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페일 인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한 소년이요, 어머님이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데 종이를 하나 쭉 내밀더래요. 종이를 보니까 종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잔디 깎은 것 5불,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것 1불, 엄마 외 심부름 한 것 50전, 엄마 대신 동생 베이비시트 한 거 1불, 쓰레기 갖다 버린 거 25전, 학교 리포트 가서 좋은 성적 받은 거 7불. 그래가지고 합 엄마가 내게 줘야 될 돈 14불 75전 딱 주고 가더래요. 그럼 엄마가 그걸 보더니 다시 엄마가 또 펜을 꺼내가지고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개월 동안 내가 너를 뱃속에 데리고 다닌 것 무료. 수많은 밤을 너를 위해서 잠 못 이뤘던 것 무료. 수년을 너 때문에 흘린 눈물 no charge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사준 거, 뭐 코 풀어준 거 등등등 no charge. 그러면서 합 사랑 때문에
no charge. 사랑 때문에 no charge. 그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요, 펜을 꺼내서 이렇게 썼대요. Paid in full.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사랑 때문에 paid in full 하신 것이요, 우리를 다 용서하신 것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 용서하셨습니다. 온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요,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무리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 자신을 용서 못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이 자신을 용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든 것이에요. 어느 분이요, 아내랑 심한 싸움을 싸우고 홧김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뒤에 드라이버에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자기 아이를 치웠어요. 이 제차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상생활 하지 못한, 후회스럽고 뭐 미친 거예요. 사람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좌절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요,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하는 걸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저주를 주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것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모든 죄를 온전히 씻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용서죠. 마지막 세 번째 용서는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값없다는 말이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몸과 피를 다 주고 정말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주님은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한마디 얘기하면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은혜는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프리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용서를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바이 하려고 하는 분이 바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헌금할 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먹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은요, 이게 베깅하는 분이 있어요. 막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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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어느 분은요, 브라이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 제가 선교할게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 발견하는 분이 있어요, 발견. 여러분, 바이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요, 베깅할 수도 없고요, 브라이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비가 필요해. 뭐냐면요, believe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고?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은혜인지 아세요? 은혜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ABC 같아요. ABC. 여러분, ABC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ABC예요. A는요, 어드밋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B는요, believe 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 부활하시는 부활해 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모든 구원을 용서를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빌리브하는 거예요. C는요 커밋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헌신합니다. ABC처럼 간단한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요, 17살 정도 보이는 적군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죄책감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 채플린을 찾아갑니다. 채플린 3분이 있었는데 2분을 찾아갔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군인이라고, 이거는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이해하시니까 용기를 내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위로가 안 되더래요. 죄책감도 떨칠 수가 없더래요. 근데 3번째 군복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함께 흐느껴 울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 함께 흐느껴 울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더래요. 저는 그 모습이 ABC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를요 뒷부분만 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말이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엮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용서하시며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태평양 바다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제에게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물 한 컵을 건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태평양 바다와 이 물 한 컵 어디 비교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엮으셨어요, 그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의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에요. 100달러는요 10,000달란트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체험했다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요, 이거는 뭐 내가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능력이 없어, 아무 이슈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용서를 큰데 어찌 내가 여러분 다른 형제를 보고 용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적용하고 싶어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화평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말씀이 무슨, 저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손 내미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천국의 시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